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출애굽기를 통해서 발견하는 것은 건강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침체라는 굴레에 들어가면 쉽게 벗어나지 못한다는 그런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모세를 보세요. 얼마나 괜찮습니까? 그러나 열등감이라는 굴레, 그것으로 침체에 빠지지 않습니까? 바로왕을 보세요. 얼마나 우월한 존재입니까? 그러나 그 우월감으로 인해서 이 애굽 전체를 침체에 빠지게 만들고 결국 자신에게도 침체가 오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노예라는 침체가 있고요. 그리고 애굽 백성들에게는 우상이라는 침체 이유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침체가 다 있습니다. 침체. 신앙생활하면서 한 번씩은 이 굴곡을 경험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침체의 문제가 무엇이냐면 우리의 신앙을 성숙하지 못하게 덜미를 잡는다는 겁니다. 목회자도 그렇습니다. 침체에 빠질 때가 있어요. 목회하면서 또 설교하고 나서 오는 그 공허감, 때로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전하지 못했다는 그런 자책감, 그런 것들이 목회자로 하여금 자신 있게 강단에 서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지 못하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 침체가 올 때 어떻습니까? 감정적으로 눌릴 뿐만 아니라 옆에 사람이 아무리 격려해도 그 말이 들리지가 않습니다. 그냥 요나처럼 뱀이창에 들어가서 잠만 자고 싶은 거예요. 요나처럼 다른 사람과 관계를 차단하고 사람들에게 자기를 배에서 바다로 빠지게 하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차라리 인생의 그냥 종점을 내가 찍어버렸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들 만큼 침체라는 것은 결코 건강한 마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침체. 최근 유명한 대형교회 하나가 다시 살아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사실 이 교회는 굉장히 오랫동안 침체했던 교회거든요. 교인들도 떠나고 건물은 엄청나게 큰데 교인들끼리 항상 싸우고. 그런데 요즘 교인들이 그렇게 얘기한대요. 왜 우리가 싸우지 않고 있지? 왜 이렇게 싸우지 않고 있지? 오랫동안 싸우던 교회인데 왜 우리가 이렇게 됐을까?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떠나갔던 교인들이 막 돌아오기 시작하고 예배당이 차기 시작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 교회가 바뀐 건 하나도 없어요. 딱 하나. 성경 말씀을 온 교인들이 읽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근데 한지 읽었을 뿐인데 그 말씀이 자신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자기 귀에 들리는 거예요. 그 말씀이 이웃의 귀에 들려서 이웃의 삶이 변화되는 것을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울 기회가 없어요. 옛날에 허물만 보였는데 말씀이 내게 말씀하는 그 소리만 듣다 보니까 교회까지 살아나더라는 겁니다. 결국 듣는 소리가 중요해요. 무엇을 듣는가? 거기에 해결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듣고 계십니까? 지금 어떤 소리를 듣고 계십니까? 우리는 많은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잠깐의 몇 마디 말을 통해서 누군가를 변화시키려고 노력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정말 사람을 침체에서 벗어나게 만드는 것은요, 하나님의 소리입니다.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야 돼요. 오늘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려서 우리 삶에 변화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가 특별히 알아야 될 점은 침체에 있을 때 정말 조심할 게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다. 예전에 제가 몇몇 분들과 성경 공부할 때 제가 복음을 한 30% 정도 아는 것 같습니다.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많이 놀랐어요. 성도님들이. 아니, 목사님이 30%밖에 모르면 어떡해요. 이런 당혹감. 그런데 정말 그렇습니다. 제가 성경을 한 10년 이상 열심히 파서 공부하고 또 목회자가 되면서 얼마나 목회생활을 하면서 많이 읽었겠습니까? 그러나 그 성경을 아무리 많이 읽고 깊이 연구했다 하더라도 그 읽은 것과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은 다를 수가 있죠. 성경에 대한 신학적 지식이 넓고 깊다고 해서 하나님까지 깊이 이해하고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이해가 내 삶에 드러나는 것은 또 다른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은. 내가 이해하고 있다는 하나님이 사실은 단편적인 지식에 불과할 테니까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이해하고 있다는 것만큼 오만한 게 없습니다. 그 오만이 사실은 침체를 부르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하시는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단편적인 지식이 확장되고 혹시 침체에 있던 분들이 살아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6월절 의식은 그 핵심이 그겁니다. 살아난다는 거예요. 살아난다. 침체의 늪에서 회복이 되고 노예로 묶여있던 삶의 문제에서 벗어나게 만드는 것. 그게 오늘 6월절 말씀인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6월절에서 깨닫게 되는 세 가지 말씀을 드리면 첫째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 사람이 회복이 됩니까? 내가 생각보다 존귀한 존재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예요. 오늘 6월절 의식이 그것을 깨닫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지쳐 있습니까? 우리가 왜 피곤합니까? 왜 어렵죠? 내가 생각보다 소중하게 보이지 않아서 그래요. 내가 하찮게 보여서 그래요. 현실이 불만족해서 그래요.
관계가 엉망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생각하는 일대로 되는 일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무기력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생각보다 존귀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 형편과 상황에 관계없이 살아납니다. 살아남. 그것이 유월절이에요. 유월절이 어떻습니까? 하나님 뜻을 거스른 애굽 백성들의 모든 장자가 죽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다 구원받는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애굽 보세요. 부유해요. 권력 있어요. 자유인이에요. 너무 부럽죠. 잘 살고 떵떵거리며 권력 있으니까 그것만큼 부러운 게 어디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보세요. 하나도 없잖아요. 그것을 보면 철량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날 밤이 어떤 밤이에요? 애굽이 가진 모든 것을 전혀 부러워하지 않게 되는 밤. 그게 유월절 아닙니까? 결국 유월절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내 편으로 바꾸어 하나님이 내 편이 되는 밤인 거예요. 모든 것이 역전되는 밤이에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사랑받지 못하고 내가 무능하고 더 많은 결실을 맺지 못했다는 것 때문에 때로 얼마나 스스로를 자책합니까? 내 편이 아무것도 없는 거고. 그러나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내 편이 되셔서 그 시간부터 같이 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게 유월절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어린 양의 죽음은 그래서 참 놀라운 거예요. 왜냐하면 이 어린 양의 죽음이 단순히 어린 양의 죽음, 이 제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우리의 허물과 연약함을 위해 대신 죽으시고 그 존귀하신 그 예수님의 몸이 우리 삶에 침투하고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존귀하게 바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그런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 된 거예요. 우리가 왜 성찬식을 참여해야 됩니까? 성찬식을 어떤 분은 뭐 여러 가지 바쁘면 후순위에 놓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성찬식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죽음을 기념하잖아요. 그리스도의 피, 그리스도의 살을 기념하면서 주님과 함께 하나님 백성으로 그 자리에서 내가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자각하는 것 아닙니까? 무슨 말이에요? 성찬식은요, 내가 존귀한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한 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내가 하나님 자녀된 권세를 누리는 시간. 그래서 이 성찬식이 귀한 거예요. 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거든요. 나는 아무 잘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의 그 일방적인 사랑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사건 아닙니까? 오늘 5절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열 나흔 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9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날 것, 그것을 물에 삶아 먹지 말고 머리와 내장, 다리 다 불에 구워 먹으라. 이렇게 얘기해요. 무슨 말합니까? 어린 양, 그 제물을 중심에 두고 만찬을 하라는 거예요. 이 밤을 시작으로 해서 너희는 세상에 있으나 세상에 속하지 않은 존귀한 하나님 백성으로 완전히 변화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만찬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사실 이 만찬이 얼마나 마음 아픈 만찬이에요. 이 어린 양이 사실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 아니에요. 장차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실 것이 기념되는 의식인데 사실은 그 어린 양이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시잖아요. 그래서 이 어린 양을 같이 먹는 이 만찬은요, 하나님의 아픔의 시간이에요. 그러나 그 아픔을 뒤로하고 우리에겐 존귀를 입게 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유월절 사건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를 발견해야 돼요. 특별히 제가 지난주에 분당 우리 교회 가서 수요예배를 설교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사실 굉장히 부담이 되는 설교였어요. 제가 아마 지금까지 했던 설교 중에 처음 전도사로서 첫 설교했을 때 그때만큼 부담이 됐습니다. 그때는 첫 설교에서 너무 부담이 됐던 거고요. 그리고 정말 오랜만에 엄청난 부담을 가지고 섰어요. 왜냐하면 그 사건이 우리 교회 미래와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부담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설교했는지 잘 모르고 그냥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갔던 이유는 여러분 아시죠? 분당 우리 교회에서 29개 교회 분립개척하고 그리고 개척교회 여러 곳 중에서 5곳을 선정해서 그 교회에 재정을 지원하기로 한 프로젝트잖아요. 꿈 넘어 꿈. 그 교회에 우리가 선정됐기 때문에 제가 그곳에 가서 인사하면서 말씀을 전한 것입니다. 제가 맨 처음에 선정됐을 때 사실 그렇게 큰 어떤 마음이 와닿고 그런 부분이 좀 그렇게 많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선정됐구나, 기쁘다 이 정도였어요. 그런데 제가 그 송림 강당, 분당 우리 교회에서 빌려서 예배드리는 그 송림 강당에 가서 그 교회 상황을 보니까 정말
너무나 큰 감사가 흘러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그 송림강당에서 가서 보니까 예배당이 화려하지가 않아요. 그 정말 학교 강당이에요. 학교 강당. 그 학교 강당에 그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건데요. 그 모습 보면서 정말 어떻게 이렇게 허름한 곳에서 예배 드리면서 우리에겐 그 아름다운 물질을 흘려보내고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강당에서 예배 드리는데 직원들이 일할 수 있는 공간조차도 없더라고요. 이전수 목사님과 같이 이렇게 잠깐 교제 나누는데 그 교제의 공간도 얼마나 허름한지 제가 그 공간에서 참 많은 걸 느끼게 됐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29개의 교회로 그 2, 3만 명 되는 교인이 다 나눠졌어요. 그 공동체가 서로가 분리가 됐다고요. 서로 언니, 오빠, 뭐 동생, 뭐 집사님, 장로님 하는 그런 관계들이 다 서로 분열돼서 새로운 교회로 나눠진 거예요. 교회가 찢어진 거 아닙니까? 그게 쉬운 일이겠어요? 그 교회마다 다 헌금해서 보내고, 그리고 드디어 개척교회 5곳도 선정해서 지금까지 피땀 흘려 모은 그 헌금들을 다 보내는 거잖아요. 그리고 제가 더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그 29개 교회를 보낸 그 돈이 교회 재정이 곳간이 튼튼한 게 아니라 다 빚으로 했더라고요. 빚으로. 뿐만 아니라 개척교회 5곳을 지원하는 것도 돈이 있어서 한 게 아니라 또 빚을 내서 지원하는 거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왜? 저는 그것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에 놀랐어요.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가 아니면 어떻게 그 일을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가 크니까 희생의 크기도 커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왜 영적인 침체에 오랫동안 빠지게 될까요? 그것은 사실은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가 내가 바라보는 이 현실의 크기보다 작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 본문을 보면서 이 6월절 어린 양의 죽음을 바라보면서 나는 여전히 애굽 백성들처럼 애굽에서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채 하나님의 사랑을 여전히 누리고 싶은 그 이중적인 마음을 갖고 있지 않은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6월절 어린 양 의식을 마치시고 애굽을 떠나라 그러시는 거예요. 애굽을 떠나라.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를 깨닫고 존귀한 몸으로 살아가는 삶, 그 삶을 출발하라는 거예요. 저는 특별히 오늘 예배드리러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6월절 사건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재발견하고 존귀한 몸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애굽을 바라보면 무기력해질 수밖에 없어요. 내가 없는 것만 보이는 것이 애굽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고 그 사랑을 통해서 도리어 세상 속에서 존귀한 몸으로 희생하려고 한다면 얼마나 더 영광스럽게 살겠어요. 이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를 붙들고 존귀하게 나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의 구원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이것을 알았다면 은혜를 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의 힘이 뭡니까? 은혜의 힘은 우리를 해방시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수로보니게 여인,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이죠.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을 보면서 우리가 깨닫는 게 뭡니까? 실패한 여인 아니에요? 결혼에 5번인가 실패했어요. 지금 있는 남자도 같이 살 수 있는 남자인지 아닌지 확신이 없어요. 그만큼 인생의 참 어두운 터널을 지나고 있는 여인입니다. 동네 사람들이 다 알아요.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하고 부딪히기 싫은 거죠. 그래서 정오에 나와서 물을 들었는데 그 자리에서 예수님 기다리시잖아요. 그리고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게 하시니까 동네에 들어가서 자신의 형편과 처지에 상관하지 않고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것을 고백하지 않습니까? 왜 여러 핸디캡이 있는데 이렇게 자유하게 될까요? 은혜예요, 은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 그것을 깨달으니까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차별 없는 내게 다가오는 그 놀라운 은혜를 발견하니까 자유를 느끼게 된다는 거죠. 오늘 본문 11절부터 13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11절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같이 읽습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게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 얻기 위해서 대단한 일을 한 게 아니에요. 그냥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요. 그리고 그냥 어린 양의 살을 먹은 것뿐이에요. 그거밖에 한 일이 없어요. 그런데 구원받은 거예요. 여러분, 애굽의 요구가 뭡니까? 언제까지 이 일을 마치라.
너의 성과를 통해서 너를 인정해 주겠다. 이 일을 이룰 때 너는 먹고 살 수 있다. 정확한 조건을 제시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대인들의 소원이 뭐냐면 애굽으로부터의 자유예요. 애굽으로부터의. 왜? 세상이 애굽이거든요. 시킨 대로 했거든요. 열심히 하거든요. 목표치를 이뤄야 되거든요. 그런데 돌아오는 건요, 만족이 없는 거예요. 시킨 대로 했는데 못 살겠거든요. 시킨 대로 열심히 했는데 돌아오는 게 내가 원하는 만큼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신부는 자유인인데 삶은 여전히 노예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살면 살수록 침체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애굽의 인생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면 너희가 구원받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오늘 너희가 구원받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그냥 어린 양의 피를 붙들고 어린 양의 살을 먹는 것, 그게 전부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너는 자격 없는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수준, 구원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수준에 너희가 이룰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할 일은 이거 하나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것만 하라는 겁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요구를 이룰 수 있는 존재가 전혀 아니라는 것. 그게 자격 없는 자라는 의미인 거예요. 그런데 구원이 뭐예요? 그 어린 양의 피를 붙들고 어린 양의 살을 먹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델 아니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먹고 하나님의 자녀로 존귀한 몸으로 살아가면 그 삶에 변화가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이스라엘을 선택합니까? 신명기 7장 7절에 정확하게 나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러분, 히브리어로 가장 적은이라는 뜻은요, 수가 적다는 거예요. 수가 적다는 거. 그러나 또 한 가지 의미가 뭐냐면 가치가 없다는 뜻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을 만한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수준에 이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격 없는 자라는 거예요. 구원해주고 싶어도 구원할 만한 그런 건더기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업적으로 증명할 수도 없고 열심으로도 증명할 수 없고 그 마음으로도 증명할 수 없는 그런 존재, 그게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이 뭐예요? 일방적인 거예요. 일방적인 거. 일방적으로 찾아오셔서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구원해내시는 것. 단지 해야 될 일은 어린 양의 살, 어린 양의 피, 그거예요. 그것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6월절 의식이 뭡니까? 어린 양의 살, 어린 양의 피를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패스오버, 지나간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화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실망이 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려고 할 때 어떻게 됩니까?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요, 성취해서 성과를 내서 이루는 기쁨도 있지만요, 내가 한 것이 아닌데 하나님 다 하신 것을 발견하고 그 기쁨을 누릴 때 더 큰 기쁨이 있는 것을 우리가 만끽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침체에 빠지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자격 없는 자라는 사실, 그것을 깨닫지 못해서 그래요. 조지 위필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람에겐 두 가지 회개할 것이다. 첫 번째는 죄에 대한 회개다. 이것은 다 이해하죠. 두 번째가 문제예요. 의에 대한 회개를 하랍니다. 두 번째. 의에 대한 회개가 뭐예요? 내가 회개할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 상태. 그 상태를 회개하라는 거예요. 내가 자격 없다는 거예요. 그 상태를 이해하라는 거예요. 나는 내 힘으로 하나님의 선을 이룰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내 힘으로 뭔가를 이룰 수 있는 사람처럼 생각하는 그런 마음의 상태, 그 마음의 상태를 돌이키지 못하면 결코 하나님 은혜 속에 돌아올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자격 없는 자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 깨닫는 게 무엇입니까? 내게 주어진 것조차 과분하다는 거 아니에요? 내게 주어진 것조차 과분하게 느껴지는 것, 그게 자격 없는 자의 감사예요. 내가 만약 자격이 있다, 내가 이 정도는 된다라고 생각하는 순간에 이 정도도 아닌 것에 대해서는 판단하게 되고요, 이 정도나 되는 것 앞에서는 엄청난 열등감을 느끼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조차 내게 과분합니다. 그게 자격 없는 자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특별히 5월 가정의 달인데요, 우리 마음속에 자격 없는 자라는 마음 가지면 얼마나 행복해질까요? 가장 적으니라, 내가 가장 가치 없는 자입니다. 그런데 당신이 나랑 결혼해 줘서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 가지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서로가 그런 고백을 하면 얼마나 서로를 더 섬길 수가 있겠어요? 행복의 비결이 다른 게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 가정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다면 완전히 바뀌지 않겠습니까? 이런 은혜의 고백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성경의 도전이 뭐냐면 이 은혜를 나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를 우리가 부름받았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전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본문의 두 가지를 보면 알게 됩니다. 첫 번째는 11절에 보면 6월절 어린 양을 급히 먹으라 그러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은혜를 놓치지 말고 급히 씹어 삼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올 때 이거 망설이지 말고 받아 먹으라는 거예요. 붙잡으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3절 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 은혜, 그 어린 양을 가족과 함께 이웃과 함께 누리라는 거예요. 혼자 누리라는 것이 아니고 공동체적 구원으로 연결시키라는 겁니다. 나 혼자 구원으로 멈추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중에도 보면 교회 혼자 나오시는 분들 많습니다. 가족 중에 혼자 믿는 분들도 많아요. 금요일날 이번에 대만 선교사님이신 정원길 선교사님 오셔서 말씀 전했는데 선교사님 그런 얘기했죠. 전도할 때 두 가지 방해물이 있다. 첫째, 성장하고 나서 전도한다는 마음. 언제 성장할래? 라는 마음이죠. 성장하면 전도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성장한 지 언제 성장할 거 언제? 그 성장의 기준점이 도대체 누구의 만족이에요? 내 만족 아래서 성장했다고 생각하는 그 시점이 언제 끝날지 어떻게 알아요? 두 번째는 뭐예요? 내 문제 해결되면 전도하겠다. 여러분 그 문제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 안 생기겠어요? 계속 문제 생기면 그 문제 해결하다가 결국 아무것도 못할 거 아니에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걸음 아십니까? 여러분 어쩌다 지방에 고속도로 타고 쭉 내려가다 보면 이 자연에 엄청난 냄새가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 막 깜짝 놀라죠. 그리고 뭐 창문 올리고 뭐 에어컨 틀고 막 그래서 냄새를 없애려고 그러잖아요. 왜 그래요? 걸음 쌓아놔서 그렇습니다. 쌓아놔서. 그런데 이 걸음 냄새가 언제 없어지냐면요. 걸음 나누면 냄새 사라져요. 각 집에 걸음 나눠주면요. 각 집에서 사용하면 다 사라져요. 마을이 행복해져요. 여러분 은혜를요. 우리가 걸음처럼 쌓아놓으면요. 고인물 되는 거예요. 고인물 썩는 것처럼 그렇게 악취납니다. 여러분 은혜가 있는데 나누지 않는 사람, 그 사람처럼 답답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나눠야죠. 혹시 은혜를 받았지만 내가 받은 것이 너무 작아서 창피해서 못 전하고 계십니까? 만약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건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복을 더 의미 있게 생각하는 거예요. 복을 더 의미 있게. 내가 적으니까 아무것도 안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많이 주면 하겠습니까? 많이 받고 많이 누려도 못하는 사람 엄청 많던데요. 여러분 사단이 주는 마음이 무엇이냐면 세상에는 열광하면서 하나님의 일에 신중해지는 거예요. 세상의 일에는 막 피땀 흘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너무 신중해지는 거예요. 전도하면 공연히 문제 만들까 봐 그 문제에 섞이기 싫어가지고 더 이상 접근하지 않고 심지어 그것이 내 몫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다 넘겨버리다가 결국 아무것도 못하게 되는 거예요. 바꾸고 생각해 보세요. 상대방이 정말 복음의 소식을 기다리고 있었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확신 있게 말해주는 그때를 기다리면서 마음 졸이고 있었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세상 살면 점점 나이 들면서 깨닫는 게 뭡니까? 세상을 살면서 깨닫는 건요. 인생을 열심히 살아도요. 정답이 없어요. 정답이. 열심히 정답이라고 생각했는데 해답을 모르는 문제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그래서 뭐라 그래요? 잘 살아. 좋은 인생 살아. 좀 더 유익하게 살아. 너 즐겁게 살아. 네가 하는 선택을 믿고 살아. 그렇게밖에 말을 못 해주잖아요. 정말 진리인 걸 누가 붙들고 있어요? 진리는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그것을 붙들고 있는 우리가 전해줘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평범 이상을 살면서 왜 신앙은 평범 이하로 살려고 합니까? 왜 전도에 대해서 하나님과 협상하려고 그래요? 전도는 협상의 대상이 아니잖아요. 우린 늘 협상하려고 그래요. 그런 태도는요, 구명줄 갖고 있으면서 죽음줄로 바꾸는 거예요. 죽음줄로. 구명줄 있으면 던져야죠. 안 던지고 있으면 죽기밖에 더 하겠습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강권하여 내 집 채우라 그랬어요. 정말 우리가 6월절 어린 양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사실을 깨닫는다면 그것이 말로 못할 무조건적인 은혜라고 한다면 그 무조건적인 은혜에 감사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것입니다. 6월절을 통해서 깨닫는 것, 오늘 41절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여러분, 제가 6월절에 대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깨달은 건요, 6월절은 이 정체성의 문제예요. 정체성의 문제. 6월절은 그냥 우리가 세상의 노예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군대로 살라는 그런 특별한 부르심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군대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하나님의 사도된 바울이 무엇이라고 하냐면 디모데후서 2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군사가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군사를 부르셨다는 게 뭐예요? 신성한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신성한 의무,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삶에 있어서 힘없이 살아가는 이유가 뭡니까? 결국 정체성의 문제예요. 유람하고 싶은 거예요. 나들이 하고 싶은 거예요. 세상 힘드니까. 그런데 그 세상 힘든 이유가 뭐냐면 계속 애고만 바라보고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박영희 시인의 접기로 한다라는 그 시가 있어요. 그 시에 보면 첫 구절이 이렇습니다. 요즘 아내가 하는 걸 보면 섭섭하기도 하고 괘씸하기도 하지만 접기로 한다. 접기로 한다. 여러분, 돈도 접어야 지갑에 잘 들어가잖아요. 편지도 접어야 봉투에 들어가잖아요. 종이배 몇 번 접어야 종이배 되잖아요. 비행기도 몇 번 접어야 날릴 수 있어요. 종이 비행기. 우산도 접어야 우산집에 들어가고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나의 뜻을 접는 것, 나의 뜻을 접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는 것, 그게 너무나 중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는 신앙생활에서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으면서 우리 삶의 마음속에는요, 이원론이 있는 거예요. 영적인 이원론. 마음은 애굽에 두고 삶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얘기하는데 자신도 증명할 수 없고 주변도 증명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이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이냐면 너희가 영광스럽게 하나님의 군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돕겠다는 거 아니에요. 특별히 6월절 의식이 끝나고 나서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입니까? 그 약속이 출애굽기 13장 21절 22절인데요. 너무 좋아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홀로 두지 않으시겠다.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늘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 있도록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거 엄청난 은혜 아니에요? 매 시간 매 초마다 나와 늘 함께 하는 거예요. 때로 내가 의식하지 못하는 그 시간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해요. 특별히 계시록 19장 15절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틀을 밟겠고. 누굴 묘사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묘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무엇이냐 하면 예수님이 6월절 어린 양처럼 잠잠히 죽으셨지만 그분이 가장 강하신 분이시고 이 세상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시고 우리를 위해 싸워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우리 안에 임해 계시다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포도나무 비유 아시죠? 포도나무 비유 보면 가지가 있잖아요. 여러분, 가지가 원래는 어떤 가지예요? 바싹 마른 가지예요. 열매 못 맺는 가지예요. 그런데 포도나무 비유 보면 뭐예요? 붙어 있으면 나온다면서요. 열매가 나온다면서요. 어떻게 붙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접붙여 준 거예요. 우린 돌감람나무예요. 열매 맺어도 쓴 열매밖에 못 맺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신을 십자가에서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죽임당한 어린 양 제물 되셔서 자신을 꺾으시고 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자신의 몸에 우리를 접붙이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좋은 열매가 나오는 것, 그게 우리 인생이 됐다는 것입니다. 이게 주님의 약속이에요. 우리는 존귀한 몸이 됐을 뿐만 아니라 존귀한 열매를 맺는 그런 인생으로 바뀐 거예요. 더구나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살아나게 하십니다. 살아나게. 우리 에스겔서 37장 10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며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근대더라. 여러분, 에스겔이 하나님 명령을 따라서 골짜기로 갔습니다. 그랬더니 거기 마른 뼈가 가득해요. 다 죽어 있어요. 바싹 말랐어요. 생기가 없어요.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생기를 명하라 하셔서 생기를 명했더니 이 뼈 저 뼈가 들어맞더니 하나님의 군대로 벌떡 일어섰어요. 이게 하나님의 비전이에요. 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셨어요? 마른 뼈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빛 잃은 등대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죽은 신앙으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신앙. 성령께서 생기를 부어주셔서 우리를 하여금 빛이 비치게 하시고 죽은 몸이 아니라 죽은 삶이 아니라 메마른 삶이 아니라 살아있어 싱싱한 열매를 맺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길 원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약속이 뭐예요?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여기 권능이 뭐라 그랬어요?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의 생기가 임하는 거예요. 생기가. 여러분 이 생기는 단지 건강해지고 부자가 되고 더 예뻐지고 더 명성을 얻고 이게 아니에요. 세상 이 만물의 창조자이신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예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하는 것, 그게 권능입니다. 함께하시는 그 능력, 그 함께하시는 능력이 나타나면 살아나는 거예요. 아무리 침체했던 사람도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 회복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 마음으로 이 성령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예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변화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오늘 이 6월절 출애굽기 12장에 나와 있는 6월절의 그림이 바로 이것이에요. 어떤 침체 속에서도 6월절 어린 양 예수님의 죽음을 붙들 때 은혜가 쏟아져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존귀한 몸으로 거듭나고 내가 자격 없는 자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복하여 복음을 전하게 되고 마른 뼈가 아니라 하나님의 군대로 살아가게 되는 능력, 이 은혜의 능력이 우리 각 사람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침체에 있어요? 낙심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살리십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함께할 때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이 은혜와 축복이 우리에게 나타나서 우리의 삶의 변화가 분명히 일어날 겁니다. 혹시 지쳐 있나요? 메말라 있나요? 탈진했나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나요? 마음은 하나님을 향하는데 여전히 마음 깊은 구석에는 여전히 애굽의 보화를 바라보며 애굽의 영광을 바라보며 애굽의 명성을 바라보며 영적인 이원론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나요? 그 문제를 위해서 예수님 죽으셨고 그 문제를 돕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 임하셨습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길 원해서 성령을 구하라 하셨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임하신 성령님을 향해 성령님 우리 안에 충만히 임해 주시고 남은 인생 주님과 더 동행해서 하나님의 군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런 믿음의 고백을 가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들에게 한번 인사합시다.